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강대국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입했습니다. 주전 605년, 59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왕도, 왕후도, 궁중의 내시들도, 또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도, 기능공들, 토공들 할 것 없이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에스겔서에 보면 그발강 델 아빕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포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대부분 감옥에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 사람처럼 다름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을 지도자로 하는 자치적인 기구도 만들었고 고국과 정기적으로 왕래하며 서신도 주고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공동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장로들,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백성을 대상으로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떠난 후에라는 표현 속에는 597년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라는 표현이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빌론에는 596년에서 595년 사이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594년에는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조는 북진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안으로도 밖으로도 아주 정치적으로 혼동스러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때 주변 나라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만약 바벨론과 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물려지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바벨론에서도 그리고 유다 땅에서도 계속해서 외쳐졌는데, 그 내용은 곧 머지않아 귀환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그 머지않아 속에는 2년 내에 조국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편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지역신을 믿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신은 지역에서 군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바벨론 신보다 약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를 버렸다,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절대자이시며 동시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던 상황과는 정반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4절, 1절 말씀의 표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들의 조상들에게 들었던 표현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바벨론 땅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시키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서부터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방 땅으로 끌려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아주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낙심하며 자포자기하는 삶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서 경고망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1절에 남아있는이라는 표현 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부의 사람들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포로 생활에 비가 나며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항거하고 폭동을 일으키다가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이라는 표현 속에는 비관도 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전개되는데 참 놀랍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혀 가게 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누가 사로잡아 갔습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됐을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됐을까요? 사로잡혀 간다는 뜻은 발가벗긴다는 것이거든요. 수치를 내고 발가벗겨 포로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40년 길을 걸게 하시는데 그 걷게 하신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셨다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5절 말씀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한마디로 바벨론의 뿌리를 내리고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거기에 살며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사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들었던 주장과는 정반대입니다. 까무라칠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내에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2년이라고 명시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의 정세에 밝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맞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타락하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2021년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자녀를 낳으며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에서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선민의 혈통을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포로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통해서 펼쳐가시겠다는 겁니다. 훗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가운데 들어있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끌려간 바벨론 포로지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번성해야 될 책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성해야 될 책임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바벨론 땅에 살지만 바벨론 사람처럼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 6절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관점일까요? 피난민으로 살지 말고 포로민으로 살지 말고 거주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새로운 고향으로 삼고 정착해야 됐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영구적인 고향은 아닙니다. 돌아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번성도 하고 가족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구적으로 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명령은 창세기를 기억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 포로 생활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기회라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기회다. 이러한 명령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뛰어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도저히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바벨론은 조국을 유린한 적국입니다. 지금 좀 자유롭게 산다고 해도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온 나라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저 같아도 분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 편지는 조작됐다. 바벨론의 감독자들이 조작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잘 알고 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이 시편 137편에 쥐떨리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137편 8절 말씀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바로 이렇게 쥐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둘째치고 바벨론 땅에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열방을 축복하는 모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지 말고, 감정에 매여 살아가지 말고 이 땅의 선교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웃의 평화를 구해야 됐고,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죠. 로마의 지배하에 유배자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다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역을 감당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살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관리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의 몰락을 예언한 꿈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잡아간 임금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지시했던 대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평안을 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감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벨론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마찬가지고 모든 땅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의 한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서 삶을 대충 살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들을 찾아갔습니다. 꿈꾸는 자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운명을 물어보면서 앞날을 부탁했습니다.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70년이 차면이라는 말씀은 바벨론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70년이 차면이라는 뜻은 차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우리가 가장 듣기 좋은 말씀이고 편한 말씀입니다. 즐겁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고 금주의 요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뜻은 믿는 자들의 오해를 수정시키는 말입니다. 바로 잡아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볼 때에는 낙담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 앞에 있는 재앙은 단순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희망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인한 부패를 제거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은 비록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평안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픔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비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냥 축하하며 살아가는 삶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좋을 것이라고 낙담하는 삶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음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는 자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분이며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13절 말씀에 구하면 찾으면 이란 뜻은 발로 밟아서 자주 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끊임없이 기도하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14절 말씀인데 만날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고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것은 오늘 어둡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묵묵히 인내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와 희망이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책임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정의 매인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선교사로 지역을 축복하는 모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와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이 땅과 시대의 선교사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을 안고 고통하는 성도님들의 상처를 만져주시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어렵고 힘든 영혼들도 생각하며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계절들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교회 안의 모든 사역과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